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여름 과일 한 광줄이 환상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네 번째 환상인데 이제 7장 1절부터 그 환상들이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름 과일 한 광줄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왜 이걸 보여주셨느냐?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러서 보여줬다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이 끝이 됐기 때문에 여름 과일 한 광줄이를 보여줬다. 왜 이스라엘의 끝인데 여름 과일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여름 과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하고 이 끝이라는 단어하고 이게 발음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끝 말할 때하고 여름 과일 말할 때하고 이제 말이 비슷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연관시켜 말씀하신 거고, 또 하나는 여름 과일이 또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끝을 상징하는 어떤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끝이 되었다. 참 암울한 말씀이죠. 슬픈 말씀이고요. 이것을 이제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더 참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를 거듭해 오셨어요.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근데 이제는 안 그러겠다. 이젠 끝이다.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숨 쉰다고 늘 공기의 어떤 존재를 느끼고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산다. 늘 인식을 하면 좋은데 어쩔 땐 그러지 못하고 막 지날 때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또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쓸 것이 있으면 영적인 것이든지 필요한 것이든지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항상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잘 못 느끼고 지나갈 때 많은데, 만약에 언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은혜를 거두시는 거죠. 용서를 거두시죠. 그러면 이제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어지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베푸시는 은혜를 다 어느 날 중단했다, 더 이상 공급 안 한다, 이제 밸브를 잠궈버렸다, 하나님 은혜 밸브를 잠궈버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구나. 일반적인 은혜, 우리 이거 자연 이런 모든 것도 다 일반적인 은혜거든요. 이런 은혜라든지 특별한 은혜 하나님 은혜든지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죠? 또 은혜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못하니까 끝이 왔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이제 4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너희가 이렇게 악하게 사니까 나 심판한다. 근거를 대고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죠. 4절에 보시면은 계속 나옵니다. 이 선지서는 계속 나와요. 당시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너희가. 이거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6절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요. 이걸 지적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왕, 뭐 이런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잖아요. 그게 다 뭐 때문입니까? 백성들 잘 섬기라고, 가난한 자들 돌보라고. 근데 그 주신 힘을,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자기들 배를 불리는 데 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욕심으로 써버리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거둬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 말에 느껴지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도 월삭, 절기, 안식일 뭐 이런 것 열심히 정말 잘 지켰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이건 철저히 지켰습니다. 근데 마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월삭 자체의 마음이 있지 않고, 예배 자체의 마음이 있지 않고, 그 절기 자체에 있지 않고, 그 끝난 다음에 자기들이 할 것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 끝나고 얼른 나가서 내가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여기에 이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다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고요. 이거 뭐 한번 주일 예배 왔으니까, 수요 예배 왔으니까, 그죠? 무슨 새벽 예배 왔으니까 드린다, 이런 형식적으로 드리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 예배에 마음이 쏟아지지 않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에 내 마음이 이미 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이제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만나 얘기해 보면 주일이 굉장히 설교도 해야 되고 막 이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늘 해도 그게 힘들어요. 귀한 일이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주일이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빨리 지나고 좀 쉬는 시간 빨리 왔으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음조차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자체에 우리가 영광을 알고, 그 예배 자체의 어떤 가치를 알고, 예배 자체에 우리가 그 시간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나오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6절도 보면은 찌꺼기 밀을 팔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바를 작게 한다는 것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똑같은 돈을 냈는데도 물건 양은 더 적게 주는 거예요. 속여서 파는 거죠. 그 세계를 크게 한다는 것도 저울을 우리 쉽게 말하면 저울을 조작해서 돈을 더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찌꺼기 밀을 파는 것도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이제 어디 가서 딸기를 샀다고 합시다. 위에 보기 좋아서 샀는데 밑에는 안 좋은 게 들어있어요. 그런 거죠. 찌꺼기 밀을 판다는 게. 겉으로만 번지르르해 보이는데 집에 가서 열어보면 썩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빨리 지나서, 월삭 빨리 지나서 얼른 나가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했던 게 바로 요 재미 때문에, 누구 속여가지고 돈 더 받아 먹는, 속여서 거짓말해서 돈 더 버는 요 재미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빨리 끝나고 나가 이거 해야 되는데, 요 사람들은 장사지만 또 우리는 다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끝나고 빨리 뭐 해야지. 뭐 예를 들어 무슨 큰 스포츠 무슨 행사를 하는 때가 있다. 그럼 남자분들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죠? 빨리 끝나고 가서 그 결과 봐야 되는데, 빨리 가서 그 마지막 부분은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비슷한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이렇게 속인 사람들이 누구냐? 대상이
가난한 사람들도 속인 거예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국가 자체는 어느 때보다 부강했다 그럽니다. 잘 살았던 나라. 아주 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완전 타락해 있고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하고 특히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서 10절에 보면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이스라엘이 끝이 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오늘 말씀의 11절 14절에 보면 말씀의 기근이에요. 결국은 말씀이 사라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이 기근을 땅에 보내시는데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 기근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먹어서 힘든 거 힘들죠. 굶으면 힘들어요. 물 못 마시면 또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힘든 기근은 말씀 없는 기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어디에서도 말씀을 못 구해서 말씀 없어서 다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기근이 온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평소에 말씀 주셨을 때 말씀 듣기를 거절했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말씀을. 그리고 귀를 막아버렸어요. 또 주신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줬는데 이걸 무시하는구나. 그것도 지속적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했는데 참고 또 참았는데 안 되니까 거둬가시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한번 살아봐라. 거둬가시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는 뭐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뭐 물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공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런데 말씀 없이는 뭐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거두어 가시고 어디에서도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씀 없이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은 영적인 목마름, 우리 영혼이 목말라 가는 거예요. 뭐 물 안 먹는다고, 어떤 음식 안 먹는다고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의 근본 영혼이 말라지, 아주 막 기갈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했던가? 그 후회하는 날이, 끝이 되면 후회한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없어집니다. 비전도 없어지고 능력도 지혜도 없어집니다. 생명도 없어지고 생수의 강물이 말라버리고 마귀의 괴계를 이길 힘을 상실하게 되고 방향도 목적도 상실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이, 하나님 말씀 거두어 가시면은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신 것을 첫째 감사히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평소에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귀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계속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뭐 또 순종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고, 이게 계속 거듭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내가 용서하지 않고 끝이다 하고 여름 과일 황상을 보여주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교훈하시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평소에 하나님 은혜를 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민족과 달리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민족입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다가 여름 과일을 보게 되고 끝이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평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와 모든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